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시극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일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모임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그 종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주인이 그 종을 대접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둡든지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캄캄한 밤이든지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든지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를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 이 깨어 있다라는 단어와 대단히 밀접한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사케르라는 단어에서 깨어 있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아몬드 나무, 이 나무와 관련해서 깨어 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누기를 이 자유를 두 가지의 자유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바라고 있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지를 못한, 나를 얽매고 있는, 내가 여기서 풀려나고 싶은 거기로부터의 자유.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자유. 프롬의 자유입니다. 프롬. 뭐로부터의 자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자유를 갈망합니다. 내가 돈을 못 가지고 있으면 이 가난한 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유. 내가 어떤 무언가 지위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을 갖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 내가 없는 것으로부터 빠져나가고 싶은 자유. 또 이 자유는 나를 붙들고 있는 데서부터 빠져나가고 싶은 자유. 같은 의미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자유는 남자들이 군대를 갔을 때 느끼게 되는 자유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 언제나 제대를 할까? 내가 이 군대에서 제대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그 날이 오게 되면 이제는 내가 이 군에 매이지를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게 풀려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할 것이다.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못 가본 데 실컷 가고, 이것이 프롬의 자유입니다. 뭐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면 불과 몇 개월만 지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난 뒤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되 뭐로부터의 자유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게 어떤 자유입니까? 포입니다. FOR. 포. 뭘 향한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다른 말로는 가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그 자유가 사실상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고 싶은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싶은 자유. 그 자유를 향하여서 노력을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사람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무엇을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것보다도, 내가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냐?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랑입니다. 내가 무언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유. 두 번째 자유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종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쫓겨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월급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아, 좀 적당히 좀 하시고 빨리빨리 좀 오시지. 왜 안 오시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살아가고, 책임감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인생이 불만이 많습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인이 늦으시면 그들이 염려가 됩니다. 혹시 주인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또 주인이 늦으시게 되면 주인께서 하실 일이 많으셔서 늦으시는가 보다. 참 수고 많으시네.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하면서 주인이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는 될지언정 화는 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시게 되면 너무너무 반가워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갑니까?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 이 단어의 본래 뜻은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흔들어 깨운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명사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샤케드.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나오는 경성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 때 나오는 그 경성함이 흔들어 깨운다는 샤케드입니다. 그 샤케드의 명사형의 의미가 아몬드 나무고요. 이 아몬드 나무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은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겁니다.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으니까 잘못된 번역이잖아요. 이 언젠가는 고쳐져야 될 겁니다. 성지에는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샤케드는 아몬드 나무를 얘기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깨우는, 경성하는, 깨어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아론의 지팡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12지파의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와서 지팡이 12개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놓아두었을 때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숨이 돋고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맺힌 나무 열매가 아몬드 열매예요. 왜 아몬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을까요? 대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제사 드리는 시간마다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6일 동안 흐릿해졌던 우리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가 맺히게 하셨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또 아몬드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쪽을 향하여 있는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 떡상, 12개의 진설병,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 빵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남쪽 편으로는 등대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등대가 아니고 커다란 촛대입니다. 촛대에 초를 꽂는 것이 아니고 등잔을 달아 놓았습니다. 가지가 7개, 7개의 등잔이 있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는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7개의 등잔들, 기름을 담아서 불을 피우는 그 등잔들이 아몬드 꽃잎의 모양입니다. 아몬드 꽃잎형의 모양의 등잔에다가 감람유를 부어서 거기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많고 많은 꽃잎, 꽃봉오리 모습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그 등대에 아몬드 나무형의 꽃잎을 가지고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의 존재를 통해서 백성들이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은 나태해집니다. 한번 게을러지면 계속 게을러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지성소의 등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몬드 꽃잎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은 생기가 벚꽃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것이 벚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벚꽃이 아닙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주로 12월부터 2월 이럴 때는 꽤 춥습니다. 그때 모든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때 아몬드 나무는 잠자지 않는 나무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잠자지 않는 나무, 깨어있는 나무. 아직까지 한참 겨울이 진행되고 있는 1월과 2월경에 아몬드 나무는 꽃이 핍니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까지 겨울 속에 잠겨 있을 때 아몬드 나무는 깨어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참 겨울이 한창인 그 기간 중에 아몬드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몬드가 꽃을 피우는 것은 아직 봄이 아닙니다. 겨울이에요. 아직까지도 춥습니다. 아직까지도 추운 계절에 자지 않고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입니다. 누가 봐도, 어느 나무가 봐도, 포도나무가 봐도, 무화과 나무가 봐도, 어떤 나무가 봐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겨울입니다. 맞습니다. 겨울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겨울이에요. 사방이 겨울이에요. 겨울이라는 것은 추운 날입니다. 춥다라는 말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몬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인생의 겨울이 있다. 인생의 추위가 휘몰아칠 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추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추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추울 때도 있어요. 쓸쓸하고 허전하고 용기가 꺾이고 힘들 때가 있다고요. 인생의 겨울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위 속에 잡혀버립니다. 그냥 추위 속에 푹 들어가져 버려요. 추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힘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들에게 인생의 추위가 닥쳐지게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추위가 몰아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생의 추위 속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꽃을 피웁니다. 아몬드 나무처럼. 오히려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인이 많습니다.
심지어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많이 압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망의 꽃을 피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도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고 전 세계적인 겨울이 닥쳐올 때도 있고 가정적인 겨울이 다가올 때도 있고 개인적인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인생 걸어가는 길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아몬드를 두신 겁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너는 잠자지 마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대제사장아 너는 잠자지 마라. 너희 가정의 겨울이 다가올 때 이 너희 가정의 파수꾼들아 너희는 잠자지 마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경성하라. 그리고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라. 인생은 겨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 속에 이미 하나님의 소망의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는 이 겨울 속에서 그것을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꽃 같은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깨어 있게 되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너희에게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주인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깨어 있으면서 다른 종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너를 보게 되면 주인이 너를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주인이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오히려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아몬드입니까? 있는 그곳에서 겨울에 쉬지 말고 겨울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